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요, 57편의 표제어를 보면은 뭐 다른 말 정확한 그 해석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다른 거는 둘째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원래 사울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려고 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편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유다로 그 광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가서 숨었냐? 산골짜기에 가서 숨기도 하고 산에 가서 숨기도 하고 굴에 가서 숨기도 하고 바위에 가서 숨기도 하고 어떤 마을의 산성에 가서 그 산에 건설되어진 마을이나 그 요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쫓기면서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자기가 도망다녔던 그 지역의 환경이 그 자연 요새들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석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내 구원이시요 내 구원의 뿌리시요 내 방패시로다.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가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하면서 사울이 성경에 보면은 매일 찾았대요. 다윗을 뭐 어쩌다가 한번 찾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미쳐버린 그런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지역에서 도망다니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울에게 내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깊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요 어디서 성장했냐면 이 환경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진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평안하고 안락했을 때 죄를 졌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참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가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구나라는 그런 시사를 해주죠. 오늘 성경은 다윗이 그 여러 지역주 중에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포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굴을 들어가면 못 찾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들어갈 수도 있고 굴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런데 그 굴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 유다 광야에서 굴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거기에서 주님의 품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그 날개로 자기를 품어주듯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와중에 오히려 다윗의 심령은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날개가 뭡니까? 새끼가 어떤 새들이 날개로 자기 새끼를 품을 때에 그 날개로 품으면요 거기서 뭘 느끼겠어요?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따스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생명을 그 따뜻함을 그 평안함을 그 안락함을 지금 어디서 누리고 있냐? 이 굴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자기를 찾고 있는 그 원수 같은 자들의 위협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오히려 연인과 속삭이듯이 오히려 연인과 더 사랑을 나누듯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현실에 다가온 그 어려운 문제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냥 위협이 아니라 그냥 압박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찾고 찾는 그 사울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오히려 연인과 속삭이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품에 거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해서 딴 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내 목숨 살려달라고요? 저 원수의 위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대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무엇을 경험하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가 뭐냐? 은혜와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인자라고 하고 그리고 진리가 뭐냐?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그 신실하고 성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에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를 덮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원수들의 목전에 있는데 원수들이 나를 찾고 있는데 지금 굴 밖에서는 막 이리저리 야 다윗 어디 있냐 여기다 저기다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굴 안에서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을 맛보는 것이 이게 지금 다윗의 심령의 상태인 겁니다. 거기서 속삭이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이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은 가까이 있어도 찌르려고 했어요. 이게 창이요. 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울이 진짜 창으로 다윗을 찌르려고 했거든요. 창을 던졌어요. 다윗한테.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성경 보면 알 수 있죠. 멀리서는 화살을 쏘고 가까이서는 칼로 찌르려고 하고 이게 원수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목전에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살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수마귀 저거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달라고. 근데 다윗은 지금 그 문제 해결해달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 했으니 내가 저 사람들 중에서도 살 수 있고 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누울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끝날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도 진동한대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거라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거라고. 그렇지만 너희는 눈을 둘래요.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너희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오히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고 힘이 뭐고 영광이 뭐냐? 세상에 다 뒤흔들린다 하더라도,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근간이 다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 마음은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이, 정치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이,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 골머리가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잠잠하게 하고 평안케 하고 저 세상과 상관없는 하늘에 속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뭐가 될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5절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죠.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하시는지, 그게 붙들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인생 문제에, 이 세상에서 끝난 인생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아버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처럼 이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현실과는 잘 안 맞는 기도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원수들은 결국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파는 겁니다.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6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내 마음에 확정돼 버려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오니까 지금 내 삶의 환경과 역경 속에서 그 동물 같은 주님의,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은혜, 나를 품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확정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은혜와 찬양,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 찬양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말이 내가 악기를 들어서 찬양할 거다 그 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나를 견고하게 하는지, 이게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게 바라요. 내가 악기를 깨우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니까 내가 악기를 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악기야 들어,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은혜와 사랑, 나와 함께하는 이 은혜 사랑을 듣고 보라고 악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정도로 내 영혼이 압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내가 만민 중에서 으뜸으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으뜸으로 주를 찬송할게요.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무슨 세상에 부유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가치 기준에 합당한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오히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하고 심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얼찌아빠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 굴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날개로 나를 품어 주시니까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문나라 중에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고 악기를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실 이 은혜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10절 11절에 주의 인재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온 천지에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이 보이고 온 천지에 충만한 주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더 이상 뭐 주님 앞에 바랄 게 없습니다. 그걸로 족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그걸로 족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우리에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유일한 소망은 내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내가 그 주님을 더 기쁘게 하길 원하고 내가 그 주님을 더 높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 은혜,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버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베풀어 달라고,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확정되는 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으로 다윗처럼 살아가는, 다윗처럼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주시사 우리가 그 따뜻함을 드리고 우리가 그 안정감을 드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현실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압도하는, 세상을 깨우고 환경을 깨우고 세상을 이기고 새벽을 깨우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